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이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 스데반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선택한 7명의 집사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고 첫 번째 순교한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7명의 집사들을 기록할 때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집사란 본래 음식을 시중드는 사람 혹은 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교회의 직제가 처음부터 섬기는 직분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뜻은 봉사자, 종, 보조자, 일꾼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우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구제와 행정의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 즉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집사가 선출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이 커지게 되면 역할을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로는 성도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7명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빌립, 이 두 사람은 7명의 집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란 즉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면서 헬라화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라파란 대개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유대인의 피를 가졌지만 헬라어를 더욱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비교적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탁을 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사도들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구제사역을 하는 바람에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궁극적인 원망은 바로 집사님들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인 원망은 사도들에게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 때문이라도 행정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원망을 듣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연임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스러운 직무를 집사님들이 맡아서 봉사하게 하고 목사님들의 본래의 업무였던 설교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역이었음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다가 이분은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스데반을 처음부터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본 스데반이 바울의 만류에
자신의 뜻을 굽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런 자신을 만류하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되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스데반은 구제불능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인품과 학문, 지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신망까지 이미 스데반은 받고 있었습니다. 말썽 많던 구제 사업을 관리할 7 지사들 선택할 때 한 사람을 임명된 것을 볼 때 이미 스데반은 성도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신망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그의 학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당시의 당국자들도 이 스데반은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당국자들이 볼 때 사도들보다 스데반이 더 위험한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일어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모함하여 고소하게 하고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를 볼 때 말로써 상대방을 당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죽이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 앞에 세워진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앞둔, 순교를 앞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게 되면 참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런 상상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증언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 역시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올바른 뜻을 알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보면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우리는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박해의 시작이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증언했던 그 설교는 그날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만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기사를 읽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가 순교하면서 남긴 역사적인 설교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만 운집되어 있던 교회가 그 박해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들고 흥분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원수를 위해 기도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마음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스데반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닐지, 그의 마음속에 지금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는 분명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공부하였던 동료, 그 사도 바울마저도,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스데반의 그 설교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긴 설교를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 그날 듣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에게 전해준 것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누가에게 이 설교를 전해준 것은 아닐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주를 만나게 되었고 회개하여 비로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설교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증거가 끝나는 곳에서 바울의 회개와 함께 바울의 증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비로소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때 이 설교가 바울의 마음을 크게 동요하게 만들었고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순교를 하게 되었지만 그의 이름대로 면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은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보는 어떠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면류관을 받을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혹은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을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도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삶이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처럼 우리가 멋지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이 삶을 보고 어느 누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백이면 백 다 참으로 멋지게 살았다. 참으로 아름답게 살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모두가 다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가고 없겠지만 우리의 이름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여 섬겼던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였던 또 섬겼던 자리들은 그 이름은 남아서 후시대가 그 이름을 가지고 저분은 이렇게 살았어, 저분은 저렇게 살았어, 분명히 평가하고 평가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면류관을 받을 그 순간까지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또 다짐하고 다짐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 이렇게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돌아보니 또 죄악된 우리의 걸음들 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과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남길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돌아보니 우리의 욕심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아닐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면류관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 남겨진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을 또 남길 수 있는, 본받을 만한 점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새해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